말씀으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는 2025년 추수감사절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올해 많이 더웠고 비도 너무 많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풍성하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립니다. 지난 주일 이후 초청잔치로 우리 성도님들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인사 좀 합시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예. 이제 초청한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이 초청하신 분들을 계속 교회 올 수 있도록 또 인도하시고 정착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수하도록 돕는 손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교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 주실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아주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활동할 당시 고린도에는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 보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이렇게까지 권면을 하죠. 이 우상 숭배라는 이 헬라의 단어적 의미를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거짓신을 예배한다.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이 있었어요. 흔히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 연예인들, 젊은 애들, 그 각각만 애들을 아이돌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헬라어는 아이돌이 아니고 에이돌이라 그러죠. 그래 이렇게 이 우상이 좋지 않는 단어예요. 이게 아이돌 이런 것들이 우상이기 때문에 좋지 않는 단어입니다. 모르고 우리가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 당시 고린도교의 성도들은요. 각종 사회 행사에 참여하면서 너무 힘든 일들이 많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음식 때문이었어요. 그 당시 그냥 저 고린도 그쪽에 푸주간에 파는 것들 또 이 고기들이나 시장에 나 있는 물건들이 다 우상 앞에 들여졌다가 거기서 흘러나가지고 파는 그런 고기였습니다. 이기 때문에 고통이 많았어요. 특히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그리고 믿음이 성숙한 성도들 사이에 적잖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왜 너가 먹냐? 야, 믿음이 약한 성도 입장에서 너 어떻게 우상에 들이진 그 음식으로 만든 걸 그걸 갖다 먹냐? 그 다음에 또 왜 그거 먹으면 안 되는데 믿음 성장은 그랬어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보면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 앞에 바치는 제물을 먹는 것도 가능해요. 뭐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자유가 성도들한테 제약을 받아야 돼. 내가 다 먹을 수 있어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두 가지가 분명히 전제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가?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는가? 이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된다고 23절, 24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것이 가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 아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덕을 되든지 유익이 되든지 그럴 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시장에 파는 그것을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26절에 이는 땅과 그의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혹여 너희 중에 누가 불신자가 초청해서 음식을 나누게 될 때 이거 우상 앞에 바친 거요? 아니요? 이거 묻지 말고 먹어라. 그냥 먹어. 그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다. 우상 앞에 자임이다. 바친 제물이다. 그러면 양심상 꺼리낌이 온다면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지금 권면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좀 갈등을 봉합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도 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29절 3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자, 여기 첫 번째 내가 말한 양심은 무슨 뜻이냐면요, 믿음이 약한 성도들의 양심을 의미합니다. 양심. 이 사람들은 이 양심을 의미하는데, 이 사람들은 우상 숭배한 그 만든 음식을 먹으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양심에 끄리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먹어, 안 먹어. 그래 먹는 사람 보고 또 비방하네. 그 다음에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믿음이 성숙한 성도들의 양심. 그 믿음이 성숙한 성도들은요 먹어요. 왜 먹습니까?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이러죠. 비신자가 차려주던 음식이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갖고 있을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먹었다면 아무 문제될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히 제가 앞에 말씀 미리 드렸죠.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뭐가 되냐고요? 유익이 되고 덕이 되냐는 겁니다. 그 유익이 되고 덕이 되지 않다면 그걸 제약해야 된다는 거죠. 또 우리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도 있는 이 자유가 있지만, 이 모든 자유가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덕이 되는지, 그 외 공동체에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리하고 행동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죠. 나 유익이 먼저입니다. 남 이웃에 상관없이 내가 먼저요. 그러니까 나한테 조금 손해가 될 만한 있으면 막 따지는 거예요. 막 얘기하는 거예요.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31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가르쳐 주죠. 3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고 마시는 것은 지극히 일상적인 겁니다. 이 일상적인 삶을 뛰어넘어서 우리 전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전 삶의 영역이 우리의 삶의 잣대로 가지고 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잣대를 재는, 내 잣대를 가지고 생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오늘 예배 올 수도 있고 추수감사절인데도 불구하고 예배 올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잣대로 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영광이 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모든 상황을 봤을 때 하나님 영광이 되는 일이면 하고, 영광이 되지 않다면 아무리 내가 해도 돼요. 할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다시 한번 해봅시다. 우리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내 권리 행사하는 데 있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 내 권리 행사에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건지, 그게 모든 사람에게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지, 교회 공동체에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행하는 이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왜 그래야 되냐 누가 물어본다면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 이름을 영원토록 절거하는 겁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영광에 두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 빛을 어떻게 발하느냐? 너의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2025년 추수 지금 감사절 예배를 드리는데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어요. 어디에 관심을 두고 어디에 목적을 두고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에너지를 쏟아 부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왜 너는 그렇게 살았는데, 왜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대답해야 됩니다. 근데 아쉽게도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대답이 아닐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바뀌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매일 하나님 영광에 관심을 두고 이게 영광이 되는 일이라면 그야말로 죽기 살기로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이런 믿음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다니엘 기도를 하고 우리가 참여하고 있죠. 아마 거의 우리 성도님들이 대부분 지금 그분들을 보고 계실 겁니다. 그 나온 분들 한번 보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이리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이번 이 다니엘 이 축제를 위해 천국 잔치를 배설했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배설해 놓으셨네. 안 본 분이 있다면 보십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삶에 분명한 관점이 하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면서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귀하게 들어서신 거예요. 이 시대에 사람들을 잠든 영혼들을 일깨워주고 병든 육신들을 고치고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일꾼들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들어서시고 있는 거죠. 우리의 관심이 세상을 향해 되지면 하나님의 영광보다는요 우리 자신을 위해 삽니다. 왜? 우리들은 이기심이 있거든요. 세상 풍조는 지극히 이기적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몸부림치죠. 말씀에 순종하기를 몸부림치죠. 저는 그 젊은 목사님 한 분 나오셔가지고 자기 딸 때문에 그 고통스러운 가정을 얘기하면서 나 자신이 진짜 목사 아니라고 할 때 저가 막 얼마나 막 많이 울컥거리고 얼마나 많은 해결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 참된 주의 종들이 젊은 종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우리나라가 미래가 밝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살아간다 그러면 정말 우리 교회 우리 후세대들이 정말 미래가 밝은 거예요. 우리 계속 지금처럼 우리가 내 육신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나를 드러나기 위해서 산다 그러면 그것은 결코 누구에도 유익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구원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 32절부터 3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을 활동할 당시 유대인들은요, 자유케 하는 복음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율법에 따라 행한다고 했어요. 실제로 행하지도 않고. 그리고 예수 믿는 성도들을 얼마나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결국 사도 바울도 죽음으로 몰아가지 않았습니까? 헬라인들은 율법도 몰라요. 율법 알아야 돼 있지도 않았어요. 그는 그야말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여기 말하는 하나님의 교회는 당시 고린도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말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유대인들 같이 됐다고 말합니다. 헬라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헬라인처럼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보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그 사람들 넘어지게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재직해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는 말은요, 기쁘게 하는데 애쓰다는 뜻도 있지만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기쁘게 하다는 이 뜻이 단어적입니다. 이게 법적 용어로 들어갈 때는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수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기쁘다는 이 단어가. 그러면 자신은 뭐 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삶은요, 다른 사람들이 이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정의야말로 할 수 있는 대로 관계 회복에 애를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다치면 전도 안 됩니다. 우리하고 관계가 닫혀 있는데 우리가 복음 전하면 되겠습니까? 안 됐죠. 그래서 모든 사람과 관계를 회복하고 개선해서 구원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얘기를 하죠. 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어. 나도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당신들도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렇게 살아라. 나 본받고 그리스도 본받아 살아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는요, 우리를 죄악에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셨어요. 땅의 영광도 우리 못 버립니다. 우리나라는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는 4년마다 이루어지고 있고요. 대통령 선거는 지금 현행법에는 5년에 한 번씩 치르죠. 그 영광 못 버려서 별의별 수단 별일이 다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주님께서는요, 하늘의 영광을 그냥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후에 바꾸셨어요. 순교하기까지 복음 전하다가 생을 마치 하나님 나라 갔죠. 그리고 그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5절로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하나님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살아갈 날도 있어요. 우리가 얼마만큼 더 살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 자꾸 죄송스럽습니다만 지금 다니엘 기도에서 나와서 간증하시는 분들처럼 자기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 영광에서 쏟아부은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와플 대학의 그 손정희 장로님은 제가 찾아가려고 그랬어요. 옛날에 먼저 그 소식을 딱 듣고 저 사람 가서 한번 만나봐야겠다.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갈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너무 우리 성도님들이 사는 게 힘들어서 그분한테 그 좀 소스를 좀 얻어가지고 내가 좀 가르쳐줘서 가서 배우라 해가지고 좀 그렇게 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가보려고 했는데 몇 번 시도를 하다가 못 가기도 했고 못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오늘날 그렇게 될 수 있던 것은 그 섬김에서 비롯된 겁니다. 여러분도 놀라고 우리도 도전 받았습니다. 그분이 무슨 청소, 어디 청소했어요? 화장실 청소 하는 사람 있죠? 우리 교회 화장실도 그렇게 번들번들 하는 분 있죠? 몰라요?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도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그런 분들이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도 그 청소하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삶을 살다 보면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감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30분 예배를 새벽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 멀리 오다 보니까 하나님 어디 옮기주라고요? 교회 옆으로 집 좀 옮겨주세요. 이게 집만 옮겨준 게 아니고 회사까지 다 옮겨줬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왜? 하나님 영광에서 사니까 그 사는 목적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영광에서 살려고 그러면 한 가지만 똑바로 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 그렇게 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그렇게 했잖아요. 내가 나된 것이 그리고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거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셔서 구원의 통로가 되고 선한 영향력도 끼치고 또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력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와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 진행하는 일들 우리 교회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